여러분 어제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눈이 좀 쌓였어요. 네. 지난주부터 또 기온이 또 확 내려가고 바람도 차가워지고 또 한겨울이 온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바로 다음 주가 새해예요. 1월 1일. 네, 이제 열흘 하고도 조금 더 남은 2021년인데 남은 2021년 의미 있게 보내고 다가오는 2022년도 맞이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간절히 소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고 선물을 기대하곤 했어요. 새해도 그렇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동쪽으로 많이 가곤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하는 것,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과 새해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성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또 그때 부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 속에 보면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자주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성탄절과 새해의 소망을 담은 찬양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데 언약궤와 관련해서 조금은 갸우뚱한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은 아니고 등장 동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가 2마리 나옵니다. 언약궤와 암소 2마리, 약간 갸우뚱한 조합이죠. 그것도 그런데 언약궤가 왜 대체 지성소가 아니라 여기에 있을까?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가? 그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언약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 이전의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서 사무엘상 2장을 함께 나눴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줬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됐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기간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한 번은 힘을 모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자. 이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로워 보자 한번, 이런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벡 전투예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았어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진영을 이렇게 쭉 펴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 반대편인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어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집니다.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힘을 힘껏 모아가지고 이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패배를 했다니 너무나도 뼈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아쉬운 거죠. 기껏 마음을 먹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보면 좀 더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라면서 무언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실로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실로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실로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 에베네셀 아벡 전투 현장에 말이죠. 그때 함께 왔던 사람이 엘리의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사기가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큰 소리가 퍼지게 된 것이죠. 함성 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가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맞은편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그것을 듣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패배를 해놓고선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고 알아봤더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알았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기대한 대로, 약간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기대한 대로라면 뭐죠? 언약궤가 이곳에 도착했어요. 사기가 충만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거나 사기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면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차라리 우리가 그럴 바에 대장부답게 싸우다가 죽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우리 소위 뭐라고 하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세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전투가 크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더 처참하게 져요. 지난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인 엘리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의자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서 바로 즉사를 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들을 다 듣고,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면서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겼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 여인의 개인적으로는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그 여인의 삶에서 떠나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만 자신들이 가져오면 이 언약궤만 자기들 안에 있으면 자신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적들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군대들 무장을 하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패배하도록 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모습에서 이전의 그 과거의 때를, 조상들의 그 출애굽 시기를, 그거를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우리 조상에게 이루어진 그 승리를 우리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뼈아픈 패배의 쓴맛을 경험을 하고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그 큰 패배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또 블레셋의 속국처럼 마치 종처럼 그렇게 괴롭힘이 당할 것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큰 패배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의문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갔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통해서, 지금 이 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로 막 들고 갔어요. 고대에는요, 전쟁이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나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 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패배한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신상들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징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상징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바칩니다. 그곳에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의미로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어디다 뒀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다곤 신이라는 신이었어요.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두었는데 그것을 두고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엎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도 엎어져 있는데 그냥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댕강 잘리고 두 손 팔목이 댕강 잘려서 부서져가지고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몸통만 남아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라는 다곤,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죠. 이 다곤이 쓰러졌을 때 누가 세워줘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세워서 일으켜서 그 자리에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그거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엎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 우상이 머리가 잘리고 두 팔목이 댕강 잘려버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지역,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그 우상을 섬기는 아스돗 주민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집니다. 그 재앙이 퍼져나가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지방인 가드라는 지역에 그것을 옮깁니다.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역에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퍼집니다. 이 가드 사람들에게 말이죠.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아스돗 사람들보다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것을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것을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더 빠릅니다. 오기도 전에 우리한테 그거 오면 우리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냐고 울부짖으면서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심으로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지역은 초토화가 되었고 울부짖음이 커져갑니다. 블레셋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를 뺏어가면서 의기양양해지고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독한 종기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7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 해결법을 하나 찾으려고 해요. 대체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랑 점쟁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금으로 된 그 독종의 모양 그리고 그 쥐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보내자라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금 독종 5개랑 금쥐 5마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속건제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다 때려 맞은 후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애굽처럼 우리도 이런 재앙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속히 보내야 한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에서의 일이 마치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만 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다 쳐셨어요.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블레셋 신을, 그 우상을 치셨고 애굽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와 여러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예물을 주어서 떠나 보내게 했습니다. 풍족하게 두둑하게 채워서 떠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행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지금 금독종 그리고 금쥐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요. 애굽에서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이 일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러셨을까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났어요. 오히려 영광은 유랑을 떠난 것과 같이 이 블레셋 지역을 다니고 있는 그런 모양새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금독종 5개랑 금쥐를 같이 넣어서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얹느냐면 새 수레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이 암소들이 젖나는 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난 지 얼마 안 된 소들이에요. 그래 암소의 새끼들이 있는데 이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가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이 이스라엘 지역,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면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소가 다른 곳에 가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냥 보내기엔 자존심이 좀 상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재앙의 진짜 원인을 알고 싶었던 걸까요? 보면요, 이들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심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 재앙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하는 거. 이를테면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치킨이고 뒷면이 나오면 피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던질 때는 확률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흡사한 그 확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면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것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과 확률이 비슷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를 보내는 곳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네 갈래 길로 퍼집니다. 네 갈래 길로 퍼지는데 동쪽으로 가면 처음에 왔던 아스돗이라는 지역이고요. 남쪽으로 가면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많이 가면 그 아벡이라는 지역, 전투가 일어났던 그 아벡이라는 지역이고 서쪽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이에요. 벳세메스라는 곳.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볼 때 가장 확률이 낮은 데가 어디냐면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에요. 반대로 말했는데 동쪽이 벳세메스고요. 서쪽이 그 아스돗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가장 확률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언덕이에요. 언덕입니다. 산지처럼 올라가는 그런 언덕을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 소들은 어떤 소들입니까? 송아지를 난 지 얼마 안 되는 소. 그 소들에게 송아지를 떼어놓았다? 소들이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어때요? 엄청 울 거예요. 엄청 엄마를 찾아 울 건데 그러면 이 소들이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이 암소들이 이 송아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언덕을 타고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거의 0에 수렴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그 확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죠. 지금 이 소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짜놓은 그런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소들이 어떻게 가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울면서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 뒤를 블레셋 방백들이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쟤네 왜 저기를 가지? 경계선을 따라가면서 정말 벳세메스로 향하는지 쟤네가 왜 저기로 대체 가는 거지? 제 송아지 낳은 암소들이 맞는 거야 대체?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아마 소름이 쫙 돋았을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순간. 그러나 한편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고 있다가 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레를 끌고 온 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떠나갔던 그 괴가, 언약궤가 돌아온 것 무려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극적인 일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길 바랬지만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다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쁘게 언약궤를 맞이했고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일을 저지러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벳세메스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오늘 본문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2절에서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역전이 있고 큰 능력의 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이나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그 어떤 태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연한 일로 치부하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난 뒤에 언약궤를 들고 와서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호신인 것처럼 마치 진이처럼 그렇게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마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어요.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 가운데로 유랑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블레셋에게 행하신 그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그 먼 여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과정들에서도 동물마저 이끌어 가셔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역사를, 일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벳세메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룩하신 여호와를 능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블레셋 그 이방 민족의 유랑을 가신 것처럼 낮아지시고 수모를 당하신 것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 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권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과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송아지들에게 가고 싶은 그 본성을 누르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 그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마치 우리의 수호심처럼 여기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섬김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힘써 알고 힘써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